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목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양을 생각하면 오늘날 이미지가 어때요? 좋죠. 귀엽고 순수하고, 그 이미지에 특별히 온순한 동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귀여운 동물. 근데 실제 여러분 양을 알아보면은 양이 얼마나 그 이미지와 반대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몇 가지 양의 특징을 조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겁이 많습니다. 함께 모여 있어도 어떤 일이 있으면 쉽게 흥분하고 패닉 상태에 빠진대요. 그래서 막 동분서주하고 약간 산만한 거 있잖아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와 비슷한 동물들, 치타나 뭐 이런 동물들이죠.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껴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 위험이 있거나 이러면 동분서주하고 막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시야가 매우 좁아서 시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주변 환경을 파악하지 못해요. 그 대단히 미련하다고 말해요. 근데 이렇게만 있고 잘 따르면 되는데, 세 번째는 고집이 세대요.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야도 좁고 고집도 세니까 아무데나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랍니다. 정말 양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난폭하답니다. 심지어는. 그 어떤 때는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다른 양이나 인간을 들이받기도 해요. 성문을 부수는데 옛날에 여러분 중세시대에 그 문 이름이 테터링 양인가? 그래서 그 충차라는 이름을 썼대요. 양이 머리로 들이받는다. 그런 무기를 이름으로 썼을 정도로 양이 그렇게 난폭하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객과 동물들, 치타나 사자나 이런 동물들도 사실은 겁이 많진 않고 고집이 세고 또 난폭하잖아요. 근데 홀로 살 수 있거든요. 양은 스스로 살 수가 없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초지, 그러니까 풀을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스스로 찾아가질 못해요. 시야가 너무 좁고 안 보이니까 앞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냥 거기만 맴돌다가 굶어 죽는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초지를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이제 마음껏 먹어라 라고 하는데, 적당히 먹고 끊어주지 않으면 뿌리까지 다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다시 새로 돋아날 새싹도 없이 계속 그 자리만 주워 먹기 때문에, 뿌리까지 먹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그 땅이 황폐해지는 거죠. 목자가 어느 정도 먹으면 다시 끌고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 털갈이를 하지 못한대요. 털이 계속 나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사람이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털의 이 무게에 눌려서 움직이지를 못한답니다. 너무 신기하죠. 더 심한 거는 털들이 너무 심하게 많이 나면은 이제 항문을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똥을 못 싸는 거예요. 배변을 못해서 죽을 수도 있답니다. 실제로 호주와 뉴질랜드에는 여러분 양털을 주기적으로 깎아주거든요. 그 양털 우리가 옷도 입고, 우리 민지자매가 주로 그 잘 입는 그 양털 있잖아요. 우리 또 예담이도, 혜원이도 가지고 있는 이런 양털. 이 양털을 깎아주지 않는 걸 뉴질랜드와 호주는 동물학대라고 이렇게 아예 선언한대요. 털을 안 깎아주면 양에게 동물학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털의 무게가 한 27kg까지 나가고요. 7년 동안 안 깎은 크리스라고 하는 양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알아요? 오, 신기하다. 그 양은 42kg까지 무게가 나갔대요. 기네스에 등재됐습니다. 그래서 양을 보면은 어떤 그림에 보면 공처럼 막 그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안 깎으면 공처럼 댕굴댕굴 굴른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양 털을 안 깎으면 이렇게 됩니다. 애가 양을 안 깎아서 눈도 안 보이죠? 똥도 못 싸고. 다리 보세요, 다리. 이렇게 여러분 양을 내버려 두면 지저분하죠? 더럽죠? 불쌍해요.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뒤집어지면 양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면 죽는답니다. 만약에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누가 일으켜줬잖아요. 그러면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준 다음에도 한참 동안 잡아줘야 된대요. 힘이 생길 때까지. 그러니까 양은 정말 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동물이다. 그럼 야생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의 야생에는 잘 없고 들에나만 있고 잘 항상 목자가 있고 울타리로 쳐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양의 특징이 있어요. 저는 이 양의 특징을 발견하면서 너무 나와 똑같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이랑 너무 똑같다. 우리 신자와 어쩜 이렇게 똑같냐? 겁이 많고 앞을 잘 못 보고 시야가 좁다는 거는 한 치 앞을 못 보면서 또 고집이 세고 난폭하고 스스로는 못 살고, 그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계속 그것만 하고 스스로 털갈이도 못하고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죽고 너무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 주님이 양이 곧 우리라고 말씀하신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보에서 죄 고백할 때 사죄 선언하는 그 말씀 아시죠? 말씀 구절.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갑니다. 고집스럽게 양은.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특징을 가진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시는지를 설명해요. 예수님이 누구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양의 문과 선한 목자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를 자신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거짓 목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죠.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근데 그분은 선한 목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본인이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신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양이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10장 21절에 보면은 보세요. 21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지금 뭐와 연결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맹인이었던 자가 눈 떴던 그 사건의 마지막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맹인에 대한 설명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9장으로 끝났나 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떠나시니라 이런 말이 있나요? 없죠. 이 얘기를 하시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의 문과 선한 목자라는 것은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양과 같은 맹인 되었던 우리,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우리인데 우리가 어떤 자들이다? 양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세고 연약하고 시야가 좁고 스스로 살 수 없는 우리, 아주 구체적인 사람이 아까 맹인 되었던 자였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저 여러분, 성경은 제가 보면 볼수록 어떤 게 신기하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수련회도 하지만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단조로운 것 같은 너무 귀하고 깊은 이 말씀을 정말 다방면으로 다채롭게 설명합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성경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 이거를 지난 우리가 주에 살펴봤을 때는 맹인 되었던 자였고 오늘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양의 문이고 양을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서 오늘 말씀을 맹인 되었던 자와까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10장 1절에서 우리가 21절까지 살펴볼 텐데 간단하게 세 개로 한번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오늘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는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이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건데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모르니까 7절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이르시되. 그러니까 7절부터 여러분 18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1절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 양갈래로 나눠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선지자다? 아니다.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를 해주시고 비유에 대한 해석, 그리고 비유의 해석을 통한 두 개의 반응. 이게 오늘 말씀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내용.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가 이해하면 7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5절까지의 말씀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해석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죠.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거짓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 목자. 거짓 목자에 대한 설명은 1절과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마하느니라. 네, 아멘. 자, 1절과 5절이 거짓 목자에 대한 설명이죠.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울타리를 넘어간대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여러분, 양이 울타리에 있거든요. 근데 울타리가 쳐놓으니까 시야가 좁다고 그랬고 또 울타리가 아무리 튼튼하지 않아도 거기를 넘어가지 않아요. 굉장히 신기하죠. 문을 딱 하나만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고 나오게 하는 거죠. 문이 없으면 양은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문이 왜 필요할까요? 보호겠죠, 보호. 또 문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먹는 거고. 그러니까 문이 아닌 곳에 그냥 울타리를 뛰어넘는다. 이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 초대받지 않는 사람, 양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죠? 주인이나 자격이 있거나 초대받은 사람은 문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다? 절도며 강도다. 절도와 강도를 이렇게 구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둘 다 똑같은 표현인 줄 알았는데 절도는 몰래 훔치는 거고 강도는 눈앞에 보면서 위협하고 훔치는 거래요. 둘 다 나쁜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외적으로 그 사람에게 드러내서 사람을 속이든 아니면 외적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 속이든 둘 다 강도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목자라는 겁니다. 대놓고 아주 악한 얘기를 하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들을 속여서 자기 악한 말을 해서 그들을 꼬임에 넘어가게 하든지 이게 바로 이 거짓 목자에 대한 특징이죠. 자, 그러면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렇죠.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바로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뭘 해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요. 문지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문을 지키는 사람, 꼭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들어가는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따가 오늘 설교 말미에 볼 특징인데 양이 귀가 굉장히 좋아서 계속 안 좋은 특징만 얘기했는데 그죠? 초반에는 자기 주인이 누군지 바로 알아차린대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양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목자가. 그 수많은 양이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다 붙여주는지. 그런데 주로 팔레스타인에서는 양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부르면 오기도 하고
혹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하냐면 보세요. 4절 자기 양을 다 밖으로 내놓은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서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어떻게 하냐면 양들을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앞장을 서요. 이 목자가. 목자가 하는 일, 양의 우리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의 양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데리고 나온다. 데리고 나올 때 양의 제일 앞에 선두에 서서 그 양을 이끌어간다. 이게 바로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지금 양이 이렇게 많거든요. 보세요. 근데 어디로만 들어가요? 나가요? 문 하나, 이 좁은 통 여기 보이나요? 이거 하나로만 나가요, 얘네가. 여기 하나만. 지금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많은 초원이 넓은데도 울타리가 이렇게 크게 쳐져 있거든요. 이 한쪽 문으로만 나가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문이 없으면 양은 굶어 죽어요. 문이 있고 목자가 데리고 와야 나가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목자에 대한, 참된 목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알았어요. 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들을 부르고 데리고 나와서 인도해낸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이건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6절. 그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몰라요. 그래서 7절에서 다시 설명해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시기 전에 아까 10장 1절과 5절에서 절도와 강도, 그러니까 거짓 목자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도 먼저 거짓 목자에 대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왔다. 자, 8절 읽어보십시오. 십시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네, 얘기했죠. 나보다 먼저 오는 자, 이 사람이 누구다? 아까 비유에서 말한 양이 있는데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이게 나보다 먼저 온 자래요. 무슨 뜻일까? 나보다 먼저 왔다는 건 예수님 시대 때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오직 인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다 뭐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메시아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자, 그래서 거짓 목자가 하는 거, 정당한 출입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넘어왔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들의 행동을 절도요, 강도요. 이게 첫 번째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10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까지. 이 절도와 강도와 도둑, 다채롭네요. 거짓 목자에 대한 정체성이 절도, 강도, 결국 도둑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훔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 멸망시키는 거,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목자는 우리를 속이고 아주 간교하게, 교묘하게 유혹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훔치는 거예요. 죽이는 거고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악한 이 도둑이 있었어요. 무자비한 사람. 영화에 보면 그런 악인들이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선량한 집에 들어가서 어떤 걸 필요해, 자기가. 이 사람 집을 알지도 못해. 그러다가 막 어딜 가다가 집이 있어서 그냥 거기를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물건을 가져와야 돼요. 돈이면 돈, 뭐면 뭐, 무기면 무기, 흉기면 흉기, 이런 거를 가져가는데 허락을 구합니까? 구하지 않아요. 문을 부셔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집 사람들이 있겠죠. 무슨 일이냐, 당신 왜 들어왔냐 해서 막 못 가져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영화에 보면 불로 다 질러가지고 완전 범죄를 일으켜요. 악인들.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그런 악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자비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놓고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사람들에게 대놓고 죽이거나 파괴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또 하나의 특징이 나와요. 12절. 읽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살아나니 이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기 때문에 삭군이라고 말해요. 원래 삭군이라는 의미는 일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고용인이에요. 고용받은 사람. 고용주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삭군은 아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들어와서 대놓고 양 훔쳐가는 게 아니고 속이고 그죠? 그리고 몰래 파괴하고 몰래 죽이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에요. 자기 양이 아닙니다. 이리가 뭘까요? 이리. 늑대입니다. 늑대.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싸워서 지키지 않고 도망가 버려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달아나나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거짓 목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면 그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죽이고 훔치고 그리고 자기들이 불리하면 도망가 버리고 나가 버려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 사람들의 영혼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럼 제가 최근에 보니까 다단계 사기나 아니면 뭐 금융 사기가 많잖아요. 근데 버젓이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작년 12월 달에 PD수첩에 보면은 어떤 뭐 H 영농조합이라고 해서 C그룹 영농조합이라고 해서 한 사람당 뭐 몇 억씩, 몇십억씩 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제목이 600억 부자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계열사가 수십 개가 있어요. 실제로 현존하는 계열사가. 근데 다 사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아직 완전히 PD수첩에서 취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밑바닥이 다 드러난 게 아니고 거의 지금 터지기 직전에 이걸 좀 고발한 거거든요. 지금도 버젓이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이제 터지면은 기소되고 형사 고발되고 감옥 가거든요. 그 회장이. 아직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걸 먼저 찾아서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전에 이 사람이 C 뭐 그룹의 이 회장이라는데 이 모모 회장인데 이름이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 이전에 수많은 금융 사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기꾼들이 나오는데 그 사기꾼들 때문에 실제로 2002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9년도인가 하여튼 그때는 10명이 목숨을 끊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이거를 한번 전수조사가 한번 나타났대요. 그리고 그 방영된 게 잠깐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몸을 가누질 못해. 막 미치려고 해요. 의자 집어 던지는 아줌마, 쓰러지는 아줌마, 울부짖는 사람, 그 다음에 그 그룹에 있는 그 정문에 가서 회장 불러오라고 막 소리치는 사람들. 그걸 보니까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들어와서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빼앗기는 것. 이게 거짓 목자가 이런 일을 하겠구나. 당장은 모르거든요. 근데 늑대가 올 때는 도망가 버릴 때 그때 이제 알게 돼요. 도망가고 나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내 것을 훔쳐가고 나를 죽이고 파괴시킨 거였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주의하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겉으로 아주 멋지고 또 예의 바르고 젠틀하고 센스 있고 이런 걸로 구별할 게 아닌 거죠. 뭘로 구별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구별해야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오늘날 어떤 자들인가? 목사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은 성도로 가정해가지고 성도로 들어와서 무리를 흩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혹해서 데리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쑥대밭이 되는 거고 유혹받은 사람도 사실 어떻게 돼요? 그의 가정까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의 말미가 어떤지.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 여러분, 정체성은 도둑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강도고 사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징이 뭡니까? 자기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린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희생당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 즉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니 여러분 겉으로는 모르죠. 근데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또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과 반대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그리고 이걸 헌신하고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애써야 될 때는 피하는 거예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배가 부르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사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자기의 돈을 배부르게 하려고 사는 목사들이 있어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목사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돈벌이를 위해서.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나 보면 꼭 큰 교회가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가서 자기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려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되고 우리도 주의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돈벌이라든지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교회는 목자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만 높이는 곳이잖아요. 자기가 높아지거나 자기가 영광받는 곳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짓 목자들은 이렇게 선한 목자를 흉내낼 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짓 목자가 혹은 거짓 성도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파괴시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따라해 봅시다. 양의 문. 선한 목자시다. 네, 두 가지로 얘기해요. 봅시다. 7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그리고 여러분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4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예수님이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양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이래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목자래요, 목자. 근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두 개가 매치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아니 선한 목자인 줄만 알았는데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 건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맞아. 예수님은 선한 목자지. 이건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교회나 벽보 보면은 다 예수님이 양 끌고 이렇게 지팡이 하나 들고 이끌고 가는 그런 이미지나 그림들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문처럼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이상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그 양을 키우는 목자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줬던 거는 양들이 아예 기거하는, 살아가는 그 울타리를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 좀 몇 명, 그러니까 큰 양을 대규모로 운영하는 건 말고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목초지의 양을 끌고 가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집이 말하자면 이동수단인 거예요. 한 곳에 창고를 지어놓고 들어가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또 임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초지가 지나면 그 다음 또 임시로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몇 개의 울타리를 치는데 그때마다 공식적인 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문을 어떻게 하냐면 울타리를 친 다음에 목자가 거기에 누워요. 목자가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지금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목자 자체가 문이고 목자 자체가 목자예요. 밤에 일이나 아니면 뭐 치타나 이런 야생동물이 올 때 앞에다 불 피워놓고 그 앞에서 울타리는 안 쳐놓으면 양들이 가버리니까 울타리를 해놓고 문만 딱 나갈 수 있게 사람 크기 정도 한 이 정도로 나갈 수 있게 해놓고 거기에 딱 누워서 잔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목자 자체가 문인 거예요. 너무 멋지죠?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이 말이 계속 연구하다가 그 목자를 찾고 보다가 영상을 보고 막 양에 대한 특징을 찾다가 목자에 대한 특징을 찾다가 딱 한 번에 알게 됐어요. 아, 이런 거구나, 목자가. 그래서 뭘 하는 걸까요? 딱 봐도 보호해 주는 게 너무 확실해요. 그죠? 보호해 주는 게 문의 역할이라면 목자는 뭐예요? 이끌어 주고 먹여 주고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세요. 직접 양의 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또 선한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그거 아시나요? 반복적으로 2번이나 말씀하세요. 2번이나. 자, 9절이에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꼴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뭘 하시기 위해서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대요. 그분을 통해 들어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성경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반 이상이 뭐가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내가 문을 8절이죠. 문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러면 끝났는데 뒤에 또 있어요. and라고 돼 있어요. 이 또는이 그러거나 아니가 아니라 한글말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and로 돼 있어요. 영어 이게 원어로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다? 꼴을 얻는다.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양의 문이신 그분이. 이 얘기를 똑같이 또 하세요. 10절에 이제는 그 반대되는 파이트 파트너, 싸움의 대상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더 이분이 하시는 역할을 훨씬 더 분명하게 설명해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똑같은 말이 또 나오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어땠어요? 그 사람의 눈을 떠줬어요. 그리고 구원해 줬죠. 공동체에 들어가게 해줬죠. 근데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영적인, 육적인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죠? 영적인, 육적인 이 은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문이고 그분이 바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과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대부분의 아주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이걸 평생 동안 연구하셨던 분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설교는 거의 90%가 이 땅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어떤 부분은 부족한 제가 보기에 좀 과하게 아닌 것도 그렇게 연결하신 것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를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이 3가지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와 과거와 미래는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현재는 자꾸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양이랑 똑같아. 고집 세게 울타리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내버려 두세요.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들어오고 나가게 하는 것도 주님이고 그 양을 이끌어내는 분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 꼴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너 구원받았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 이렇게 말하기 전에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꼴을 주신다는 거예요. 꼴이 뭐예요? 음식, 먹는 거예요. 먹을 거예요. 양들에게는 자기들의 식사예요. 식사. 이 꼴을 준다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주님 바로 선한 목자인데 이 꼴을 주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요. 선한이라는 뜻이 칼로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선한이라는 말은 우리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를 보면은 2가지 뜻이 더 있어요. 아름답다, 탁월하다. 탁월하신 목자, 아름다우신 목자. 근데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예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안과 밖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내적으로도 완전하고 외적으로도 완전하다.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예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름다우신 주님이죠. 어떤 게 아름다운 건가? 이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아시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기에 아름다우신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탁월하심을 사용합니다. 충분하고 충만하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말해요. 그냥 선한 목자라고 하면 여러분 이미지를 양들을 이끌어가는 순진한 혹은 좋은 이 정도가 아니라 힘있고 강력하고 그러나 탁월하고 완전한 목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람하고 근육질 있고 힘있고 모든 이리를 다 무찌르고 이겨낼 수 있는 보호해 주니까 목자가. 그리고 여러분 다윗도 보면은 시편이나 아니면 사무엘상하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골리앗한테 나간다고 할 때 너같이 어린애가 지금 무슨 군인을 상대하겠다고 그러냐? 라고 했더니 다윗이 내가 양을 지키면 사자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싸워서 이겨요. 목자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더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마치 목자가 치타, 그 다음에 늑대, 사자 이런 동물들과 싸워서 양을 지키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탁월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은 이 우리 양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11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뭐한다?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많이 반복돼요. 그거 아세요?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걸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자 18절 이를 내가에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자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이나 나와요.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그 구원을 통해서 꼴을 얻게 하는 것, 즉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뭐 하신다?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 탁월하신 목자의 큰 차이점이에요. 불변한, 변할 수 없는. 왜 목숨을 버리죠? 무슨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특공대입니까? 자살 특공대예요? 아니죠, 그런 게. 목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가 왔을 때 양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어 정도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분이다. 근데 이분은 원래 마땅히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로스, 완전하고 탁월하신 목자. 그런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요. 어떻게? 스스로. 18절 보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다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죠. 15절, 16절에, 17절에 내가 목숨을 그래서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서 받아놓으라. 18절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하실 수도 있고 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권세가 있어요. 무조건 마치 정해져 있는,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지키는 목자와 똑같죠. 목숨을 버릴 때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이 목숨을 버린 게 무엇을 상징해요?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죠.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자기의 계략이 넘어갔다고. 예수님도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말했을 때 사탄의 계략이 승리한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행하신 거고, 왜 이를 행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 여기 나와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뭐하기?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부활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세력과 그 죄의 결과에서 자유롭죠.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양의 문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그 무리 안에 있는 양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16절에 양의 무리,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양만이 아니라 읽어봅시다.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아직 우리가 볼 때는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불신자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이 양의 무리, 교회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주님의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른 양들도 구하기 위해 오셨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 이 일을 주님이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선한 목자, 양의 문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미. 왜 일을 행하셨어요?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의지해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 주십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이 풍성한 생명이고 꼴을 얻는 것인데, 이게 대체 뭐냐? 이 풍성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풍성함은 꼴을 먹이시는 것, 즉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걸 주시는 분이에요. 목자는 그냥 양을 풀어놓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목초지를 알고 거기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먹이죠. 필요한 것, 양식을 주세요. 근데 이 양식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육적인 양식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날마다 채워주세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매일 필요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목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이 되어주시죠. 이게 뭡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나운 일이, 즉 사탄의 유혹과 어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주신다. 즉 방패가 되어주신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겁내지 마라. 15장에 보면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찬양 중에서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 찬양 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 반석. 돌덩이가 있으면 화살이 있어도 막아버리잖아요. 산성, 성이에요. 거기 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거기에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주신다.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영원히 안전해요. 근데 이게. 그리고 이 땅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감사하죠? 마지막 끝으로 세 번째,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3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무리 안에 들어오셔서 교제하세요. 목자는 밖에서 양 저리로 가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들어와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죠. 이 선한 목자, 양의 문이신 우리 주님은 이렇게 풍성함을 세 가지로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따로 두고 꼴을 먹여주시고 문이 되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까요? 여러분, 끝으로. 이 모든 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실까요?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먹이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 말씀. 저는 참 여기에 감동받은 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오늘날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양이, 저는 그냥 불특정 다수, 자 이리로 와라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절 10장 3절 시작.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니. 아멘. 그렇죠. 자기 양의 이름을 뭐한다?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실제 목동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직접 우리 모든 사람을 각각 불러주신대요.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그냥 전체 교회야 이런 게 아니라 봉화연, 하연아, 인영아, 민지야, 정영아, 예담아, 예준아, 또 미라야, 혜원아, 승원아, 예성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교제하시고. 너무 감동적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교제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음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앞서 가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른다. 이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의 음성만이 전부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서 한눈을 팔고 음성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또다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이 양이 정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양이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가에 대한 얘기죠. One more time. 주인이 아닌 사람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Look at them. Look at them. They'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It's so very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Oh my God. Yeah, you just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목자만 따라가는 게 바로 양이 수많은 약점들이 있어도 가장 멋진 좋은 특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양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만, 그의 말씀만 듣고 그의 음성만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죠. 그는 목자였기 때문에 이 고백이 훨씬 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게 됐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고백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고 사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대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대요. 영육간에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꼴을 주시죠. 쉴 만한 물가, 물을 또 먹여주시죠. 영육간에. 그 다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다시 새 힘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거 소생시킨다. 말마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실패했나요? 아니면 이번 한 주도 어려운 일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이것 때문에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세요. 그리고 뭐래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칠 것을. 왜? 주님이 나와 뭐한다?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 목동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막대기죠. 지팡이고. 그걸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면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원수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평생에 여러분.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은혜가 반드시 나를 따른대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영원히 우리 주님의 집에 살게 된다는 이 고백이 이번 한 주도 우리 평생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